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에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에세바더라. 그랄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이삭은 거짓말 사건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크게 누립니다. 대흉년임에도 불구하고 그랄 땅에서 이삭은 씨를 뿌려 100배나 거두었습니다. 그 결과 이삭은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표현하면 장대하고 계속 장대하여 매우 장대할 때까지 장대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부요함은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심이 많이 거느린 종들로 드러났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가뭄이 심각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랄 땅에서 살아야 할지 아무것도 몰랐지만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자 그가 행하는 일에 복을 주심으로 장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삭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상황을 해결하는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언약대로 사는 중에 내 삶과 내 손의 수고에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이런 장대함은 블레셋 사람, 즉 그랄 사람들이 시기하게 만들어서 결국 이삭이 쫓겨나게 만듭니다.
그들은 이전에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모두 흙으로 메어버림으로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우물을 막는 일은 소유권을 빼앗는 일일 뿐만 아니라 생존과 정착을 위협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심지어 11절에서 이삭의 가정을 지켜줄 것처럼 약속했던 아비멜렉 역시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라고 하면서 공식적으로 이삭을 추방합니다. 이 순간 이삭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의 경우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신 후 이런 관계의 고통을 겪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원망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는 너무 억울해서 이웃과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에 온통 집중하며 불평을 쏟아냅니다. 권리를 찾고 주장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것을 악착같이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비멜렉의 추방에 대항하지 않고 그랄 골짜기로 말없이 그냥 이동합니다. 그랄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생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를 따라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랄 골짜기는 건기 때에는 물이 거의 없는 시내의 지역이지만 우물을 파면 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이삭은 과거 아브라함이 팠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메운 우물들을 다시 팠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에서 샘거는, 즉 생수가 솟는 새 우물도 찾게 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그랄 목자들과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와서 이 우물은 자기들의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부당한 주장이지만 이삭은 싸우지 않고 그 우물을 내줍니다. 이삭은 이 첫 번째 우물의 이름을 다툼이라는 뜻의 에색으로 부릅니다. 두 번째 우물 역시 다툼이 일어나자 대적하다는 뜻의 신나라 부르면서 그것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이번에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을 이삭은 느보시라고 부릅니다. 이삭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고 선언했는데 이때 말한 넓게 하다, 확장하다는 뜻의 라하브라는 단어를 취하여 지은 이름입니다. 세 번이나 옮긴 뒤에 비로소 안정된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그랄 목자들은 매우 불공정하고 부당하게 요구하였기에 반드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문제로 처리해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에게 가나안에서의 삶은 다투며 권리를 찾는 투쟁적인 삶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되는 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싸울 이유가 없고 그런 일로 삶의 시간을 허비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 후에 이삭은 그랄을 떠나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랄은 지중해 해변 쪽이고 브엘세바는 네게베 지역의 중심에 있는 도시로서 남동쪽으로 50km 떨어진 곳입니다. 강야와 경작지의 경계에 있는 마지막 도시로서 물이 귀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은 자신을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면서 전에 이삭에게 하셨던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첫 번째 하신 언약이 이삭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갈 것을 확정했다면 이번에 하신 언약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꼭 성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삭은 아브라함이 이동할 때마다 했던 것처럼 그 역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팠습니다. 예배와 정착의 장소로 삼은 것입니다. 이삭이 이렇게 브엘세바에 거주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아비멜렉이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이삭을 찾아옵니다. 이삭과 더불어 조약을 맺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들이 조약을 맺으려고 한 이유는 이삭에게 임한 하나님의 임재와 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잃고 빼앗겨도 다시 채워지는 이삭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삭을 자신들이 당해낼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이삭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이삭을 범하지 않고 선한 일만 행하였으며 평안히 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서로 평화롭게 지낼 것을 구합니다. 이삭 역시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조약을 축하하는 잔치를 베풉니다. 그 다음날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은 그들을 평안히 보냈습니다. 그랄에서 쫓겨날 때는 아무런 힘도 없이 불쌍한 자처럼, 하나님도 없는 무기력한 자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삭을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받는 자로 인정받도록 해주시며 높여주신 것입니다. 이삭이 자존심을 내세워 높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무시당할 때 나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조약 후에 새 우물을 얻었습니다. 이삭은 그곳 우물을 세바라고 부르며 그곳 성읍을 브엘세바로 불렀습니다. 세바는 맹세 또는 7이라는 숫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로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자 이삭의 정착을 허락해 주시는 응답의 표지였습니다. 언약을 따라 사는 삶은 하나님과의 평화, 이웃과의 평화, 삶의 평화로 이어집니다. 믿음으로 살 것을 선택할 때 그 시작은 허황된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응답과 복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허한 말씀이 아니라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도 언약대로 사는 것에서 감추어진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며 채우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이삭을 통해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약을 따라 사는 삶이 세상에서 부끄럽고 초라한 삶이 아니라 우리를 창대하게 하시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부끄럽게 하시는 일이 될 것을 오늘도 확신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람들과 다투고 갈등하며 내 권리를 찾는 것에서 문제를 풀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어디를 가든지 복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